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약은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밖에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은혜 받기에 좋은 날입니다. 예.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한번 은혜 받기에 좋은 날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예. 그럼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저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성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탁월하고 해서 아마 그 앞에 쓸 때만 제가 이제 기가 죽는데 야곱 이야기만 읽으면 어떻게 저하고 그렇게 모습이 비슷한지 많이 위로가 돼요. 공감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 모습이 똑같을까. 제가 모습은 다른데 저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가. 그 모습은 다른데 삶의 모습과 생각하는 것들 실제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와 이렇게 비슷한가 막 감탄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질기게 변하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하고 모습이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야곱을 만나게 돼요. 형 에스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기 형 에스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의 이 야곱의 마음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정말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기도한 후에 실제 현실 속에서 보여줄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한번 야곱이 실제 현실 속에서 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말이 예물이지 이건 뇌물이잖아요.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약이 200, 순양이 20,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어떤 목사님이 돈으로 하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신 분이 계십니다. 참 독특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굳이 이것을 돈으로 그죠? 가치를 계산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별로 그런 분이 아닌데 대충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서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약 5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형 S를 위해서 약 5억에서 6억 비슷하게 되는 이 큰 금액을 이제 뇌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헷갈리네? 이런 모습,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제로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형 에스를 위해서 뇌물을 준비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로워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같은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행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만약에 정말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형 에스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야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죠.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뭘 몰라서 그렇게 형을 속였습니다.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났으면 정말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형 마음을 뇌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형한테 가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형의 처분을 달게 받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렇게 행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신을 의지해요. 야곱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제가 이걸 조금 더 한번 쉽게 한번 비유를 옮겨볼까요? 어떤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컨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야곱의 모습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현실 속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주 이게 뭡니까?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 신앙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가? 왜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실컷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 현실 속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과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왜 그러는가?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야곱이 신앙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야곱의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에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그 도우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억 상실증 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야곱은 20년 전에 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형 에스와 그 수직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벳엘이라는 곳에서 그가 정말 이 고립무원의 상태, 그죠? 정말 아무도 없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홀로 된 그 상태에 있는 그 베델에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2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그 집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야곱이 손을 댄 것마다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시고, 야곱이 결국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경험과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나서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보다 더 간사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그렇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잔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어떡합니까? 믿음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컷 기도해놓고 뭡니까? 현실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쩜 야곱이 우리와 비슷한지. 우리 속에도 야곱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이 꾀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해요. 세상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좀 특별히 이제 구약성의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가 그곳에서 배부르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계속하는 멘트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바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과 그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시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 기억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세상 가운데 왜 부르셨는지, 왜 지금에 있는 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학교로, 왜 직장으로, 지금 가정으로 보내셨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현실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일 돼가지고 어쨌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구나. 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기억. 잊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 야곱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야곱이 신앙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바로 로드십의 문제예요. 로드십의 문제. 이 로드십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항해라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배가 막 이렇게 바다 위를 항해를 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뭡니까? 이렇게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가? 이 주님인가? 내가 선장인가? 하는 문제예요.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는가? 주님이 잡고 있는가? 내가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정도로 생각해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헌금하는 정도로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뭘까요? change,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옛것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사실 이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뭡니까? 인간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간.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변합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때 교회장이 나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이 뭐 헌금하고 이런 건 종교생활이잖아요. 종교생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합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응답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처럼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주님 앞에 맡길 줄 몰라요. 그럼 내 삶의 주인이 주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결국에는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왜 맡기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키를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돌본다는 말은 원래 원의 뜻을 풀면 신방한다는 뜻입니다. 신방.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신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신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맡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밤에 일어나. 자, 밤에 일어나.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 자는 시간이에요.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가끔 있잖아요. 한 2시나 돼서 깨어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뒤로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로 여러분들이 어떨 때 밤에 잠이 깹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제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커피를 마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뭔가 걱정이 되고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또 해결되어야 될 문제,
이것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밤에 일어나게 돼요. 우리 밤에 일어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깨우는 시간이잖아요. 일어나면 그 길로 딱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돼요. 괜히 억지로 누워있지 마시고. 이 야곱이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불안입니다. 불안. 나름대로 자신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일해 나서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오일 딜러를 하는 집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일 딜러가 뭔가 하면 이제 가격이 다운됐을 때 아주 많은 양의 이제 석유를 구입을 해요. 싼 가격에.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확 올랐을 때에 이걸 이제 팝니다. 근데 금액이 뭐 이렇게 몇천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 타임을 잘못 골라서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일 딜러들이 갑자기 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3년 정도 하면 다른 곳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종교의 힘을 통해서 좀 이겨보려고 신앙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신의 인생의 키를 주님 앞에 내려주지 못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내 모 그 대기업의 회장이 불안해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프로포폴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야곱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부족하고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아유, 이래가지고 정말 소망이 없죠. 어떻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간단 말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야곱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빚어가시고 또 야곱 같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기게도 다시 이전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이 끈질긴 이 야곱의 재성보다 우리의 이 재성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주석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조건을 보게 되면은 낙제입니다. 낙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홀로 있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찾아와 주셨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4절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잘 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홀로 남겨졌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을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했던 자기 아내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시간, 자기의 그 12아들들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시간,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20년 전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 함께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치시죠.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이제 버팀목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그 모습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지금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이게 원래의 모습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작업을 하십니까?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 성경 보면서 뭡니까? 이거 야곱이 씨름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더라. 뭐 이런 데 초점 맞추는데 중요한 건 그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기로운 메시지를 읽는 게 중요해요. 이 야곱의 이 뭡니까? 이 허벅지 관절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인생.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야곱의 모습. 변화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끈질기게 질기게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 속에 계속 담겨 있어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버팀목을 내려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2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신앙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야곱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자신이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변화되는 것 같은데 끈질기게 변화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야곱 모습과 같잖아요.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자주 우리 모습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변화되는 것 같다 끈질기게 남아있는 죄성, 죄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야곱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죄성보다도 더 끈질긴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야복강 강가의 사건을 이제 후로해서 야곱이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요. 그렇게 끈질기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자신만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삶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이잖아요. 그게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야곱의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 믿음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야곱, 그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야곱의 끈질긴 죄성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